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구정설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순간순간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마음의 문, 기도의 문, 찬송의 문 열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어진 이 전염병에서 우리 인류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는 중에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5일이 지나고 오늘이 26일째예요. 어제가 이제 정월 초하루 구정으로 음력으로 이제 2020년 1월 1일이었는데 앞으로 340일만 지나면 올해도 다 2020년이 지나가요.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가요. 따라합시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에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어요. 산이 나무도 별로 없고 벌거숭이처럼 되어 있는 한 나무만, 소나무만 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그 슐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17년간 저 서부 지역에 살면서 나무의 그 나이를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가 아까 전에 보았듯이 브리스콜 소나무, 브리슬콘 소나무 4,851살 정도 되는 최장수의 소나무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석회질이 많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자라났을까 오랫동안.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고목이 더 잘 자란다는 거. 오랜 세월 100년에 2.5cm, 1인치씩 자라니까 4,000년이면 한 8cm, 9cm, 9m밖에 되지를 않는 나무. 그래 크지도 않고 솔방울을 살아있다는 증거로 솔방울을 계속 맺고 있는 브리슬콘 소나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유타주 이쪽에만 52개 주가 있잖아요. 미국에 그다음에 뉴멕시코 주하고 한 4-5개 주에만 저것이 서식하고 있고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저 나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오래 사는 저 나무처럼 우리도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3가지를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오늘 구정을 지나고 오늘 첫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후베이성,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폐렴 환자들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어제 41명이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까 한 명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42명이 사망하고 어제는 1287명이 확진 환자였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고 보니까 1400명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미국, 카나다,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프랑스까지 계속 번져나간다라고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2003년 우리가 사스, 제2의 사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나 모두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 서두에도 했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고 메뚜기들이 다 와서 소산을 먹을 때에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재난당하고 질병이 찾아올 때에는 내게 나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내 얼굴 찾으면 회개하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었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현재 인간의 나약함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시요 거룩하신 자시요 우리의 왕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거룩한 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리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니 우리에게는 고통과 재난과 아픔과 질병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이사야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한계를 알고 삽시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하면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14절 후반부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의 문제를 대두하고, 생명의 문제. 잘 사는 사람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으며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아는 것. 출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뱃속에 사도 바울처럼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비록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어머니를 나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신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이 땅에서 또 나그네 인생길을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만 지나면 이 나그네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임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도시에 가서가 있어요. 목적지도 분명했어요. 어느 도시에 내가 가겠다. 거기서 체류 기간도 분명했어요. 몇 년을요? 1년 정도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도 분명했어요. 근데 목표도 분명히 세웠어요. 돈을 많이 이익을 많이 벌겠다고 보겠다고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업을 구상하고 성공의 푸른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본금도 넉넉했어요. 은행도 적극적으로 그 젊은이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두뇌가 좋은 명석한 사람들을 팀으로 꾸려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답해 줍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출세가 하는 것도, 권력을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대통령이 되는 것도 모두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팔팔하던 내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진다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품었던 내가 쟁취했던 모든 부와 성공과 출세와 명예들은 하나의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생명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이 6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벼락에 맞을 확률이 600만 분의 1.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명성교회 제가 온 지 벌써 2004년 7월에 왔는데 지금까지 벼락에 맞아 돌아가신 분은, 천국 가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만큼 확률이 어떻다는 거예요? 희박하다는 거예요. 600만 분의 1. 우리나라에서 로또 1등 당첨받을 확률이 여러분 뉴스 통해서 보셨지요? 몇 분의 1이에요? 로또 1등. 로또 혹시 한번 사보셨나요? 814만 분의 1. 814만 분의 1이니까 확률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4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미국은 또 인구가 더 많으니까 미국에서 복권 1등 당첨 확률은 1억 8천만 분의 1. 도박하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데서는 2억 만 분의 1. 대박이 터질 확률이 2억 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확률은 얼마게요? 100%라는 거예요. 감히 예언 아닌 예언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한 200년 뒤면 다 죽는다라고 저는 예언할 수가 있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다 죽어요.
200년 아니라 너무 멀다요. 한 100년만 지나도 100년 이내 천국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유, 목사님 많이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앞으로 한 30년 당겨볼까요? 30년. 더 단축해볼까요? 한 10년 이내에 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다 간다라는 거예요. 이 확실히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데 안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한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확실히 죽게 되고 내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는 당장 새로운 차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하게 살아요. 오만방자에 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늘 한없이 겸손하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언론인 상대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인근 목장에 젖소를 사러 가는데 따라갔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마음에 드는 젖소 한 마리를 고른 후에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이 젖소의 혈통은 좋은가요? 유지방은 성분은 많은가요? 매일매일 젖을 얼마만한 양을 짜내는가요?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버님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젖소를 어릴 적부터 내가 길렀고 이 젖소는 지금까지 정직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젖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사가는 당신에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아이젠하워는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늙은 젖소와 같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국민 여러분과 미국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거기 모든 기자들과 언론인들이 기립해서 박수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때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였습니다. 미국의 국력이 그래도 가장 튼튼하고 탄탄했던 때도 그때였고 주일이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던 때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였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수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선생님이 앞에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던 때도 그때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새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난 주간에 사인한 것이 있는데 공립학교에서 지금까지 못해오던 다 올 수도 받은 기도도 수업 시간에 수업하기 직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에게 늘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받던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늘 주의 종들에게 안수 기도해달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사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국가와 개인과 사회와 교회를 기뻐 쓰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15절 16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주님의 뜻, 주의 뜻이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주님이 나를 한 주간 더 연장해 주시면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주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따라주다 항상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요 세 가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오늘도 은퇴하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찬양을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퇴, 리타이어라는 거예요. 리타이어먼트, 타이어를 다시 끼워서 후반기 인생을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은퇴했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골에 한 은퇴하신 선생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은퇴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한 40년 교사를 하고 나니까 연금도 나오죠 하니까 생활은 넉넉해요. 연금으로 사니까 내가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월요일 날은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자원봉사, 발론티어로 가서 자원봉사, 오는 환자들을 맞이해주고 병실 안내해주고 여기저기 가르쳐주고 환자들을 보면서 교통사고 들어오는 환자들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분들 보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것도 깨닫게 되고 그 자원봉사하면서 자신의 생애가 너무나도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전도 할 줄 아니까 딸이 넷이 있는데 매달 10만 원씩 준대요. 그것을 기름 넣고 주유비로 해서 그 장애자들을 태워서 밖에 구경시켜드리고 얼마나 보람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요일은 교회에서 부르면 교회 와서 봉사할 것 있으면 찾아서 손수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의 생애가 너무너무 은퇴하고 나서도 보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만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던 그 시간보다가 은퇴한 후가 더 보람되고 의미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주신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라 오직 내게로 그 말씀 따라서 이 마음 주께 바치고 이 몸도 드리옵니다.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주님이시여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은사를 주님 위해 쓰기를 바라는 찬송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선행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행의 문제예요. 선행의 문제.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최고의 선, 지고의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데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행하라. 선을 행하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6장에서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너에게 거두어 주리라. 거두게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그 자손들에게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충남 상회를 운영하시는 할머님이 한 분 계세요. 유양선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인데 젓갈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앞에 얼굴이 나오는 저 할머님이세요. 노란 조끼를 입고 늘 계셔서 노랭이 할머니라고 주변 상인들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구두쇠와 같이 얼마나 절약하고 아끼는지. 1932년생이에요. 충청남도 서산에서 5남매 중에 막내로 출생합니다.
17살에 결혼을 해요. 남편에게 구박을 당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남편은 딴 살림을 차려서 딴 사람과 살게 됩니다. 쫓겨나서 어디서 어떻게 살고, 누구에게 들었어요. 젓갈 김장 담글 때에 젓갈만 잘 팔리면, 김장철에 젓갈만 잘 팔리면 1년 먹을 걸 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젓갈 가게를 운영하게 돼요. 서산에서 올라와서 노량진 시장에서 새우젓을 팔아요. 그것을 팔던 중에 상도동에 있던 모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선교 바자회를 한다고 하면서 저 충남 상해를 방문한 겁니다. 와서 새우젓을 많이 사가서 바자회해서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왜 이렇게 많이 사가냐고, 우리 이것 해서 이익을 남겨서 어려운데 돕겠다고. 상록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돕기 위한 바자회다 하니까 할머니가 나도 거기 좀 따라갈 수 없냐고. 이거 안 될 것 없다고 오시라고. 바자회를 다 마치고 남은 모금한 성교금을 가지고 상록보육원에 같이 갑니다. 갔던 저 할머니가 거기서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깨달아요. 이 교회 군사님들처럼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버려진 아이들, 나도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몸인데 이 버려진 아이들, 보육원에서 자라는 자녀들, 아이들을 내 아들처럼, 내 손녀처럼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과 결심을 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아끼고 썼던 하루에 연탄 한 장 가지고 이틀을 쓰면서 아끼는 거예요. 세수도 잘 하지도 않아요. 내일 또 할 걸 뭐할로 또 하냐고. 가급적이면 빨래도 하지 않아요. 오래오래 입고 구두쇠처럼 밥 한 끼, 거기서 시장에서 밥을 해서 저기 있는 젓갈과 김치로만 평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것이 20억이에요. 나머지 10억은 모든 30억 가운데 10억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학교 학생들에게 책을 계속 보내주는 저 할머니. 그 다음에 20억은 충남 서산에 있는 한서대학에다가 20억 원을 쾌척했어요. 그래서 유양선 할머니 장학재단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요. 저기 밑에 보면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젓갈가게 주인 유양선 할머니. 자다가도 죽는 게 사람이야. 쌓아둬서 뭐해? 돕고 살아야지. 글씨 보여요? 그걸 써놨잖아요. 다 보인다니까, 저는 저 뒤에 것까지. 앞에 게 잘 안 보여. 그렇지. 먼 것도 잘 보여요. 사람이 자다가도 죽는 게 사람이야. 쌓아둬서 뭐해? 돕고 살아야지. 다 물려줍니다. 다 계속 모으고 아껴서. 그 다음 뭐예요? 새우젓 그 글씨 한번 보세요. 새우가 제일 작잖아요, 바다에서. 그 다음에 고래가 제일 커요. 새우젓 팔아 보낸 책 읽고 너희들 큰 고래 같은 꿈 키우거라. 이 할머니의 당부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에게 고래처럼 큰 꿈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장학금을 늘 대고 책을, 도서를 보내주는 저 할머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불이에요. 지옥.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떨어질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할 인생이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새해 벽두에 다시 한번 마음에 꼭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선행을 행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유와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